저는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살 사람은 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 사람은 산다. 세상에서는 이 말을 더욱더 강한 어조로, 강한 어투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어떻게? 살놈은 산다. 살놈은 산다. 그래서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네,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는 살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단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살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요, 위험천만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위험천만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각종 사고로 인해 또 인재, 천재지변, 지진, 태풍, 쓰나미, 위험천만합니다.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최고, 최상, 최대의 안전지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달 9월 29일 인도네시아 팔루에서 강진 또 쓰나미가 발생했어요. 이것 때문에 무려 몇 명이 죽었어요? 12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20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살 사람은 살더라고요.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최근에 교회마다 또 SNS를 통해서 막 일파만파로 증거되고 있어요. 지진 속에 살아난 사람. 그래서 간증을 하고 다니더라고. 그 영상을, 짧은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번역이 필요해요. 번역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객기 조종사예요. 파일럿. 이 술라미시 섬에 팔루라는 공항이 있어요. 그 공항. 그래서 좀 전에 나왔던 이 간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여객기의 기장이에요. 조종사죠. 팔루 공항의 위치가 두 개의 큰 산을 끼고 측면에 위치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공항은요, 죽음의 골짜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공항을 착륙하는 모든 크리스찬 조종사들은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외운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공항을 착륙할 때마다 시편 23편 4절 외운대요. 묵상을 한대요. 이 기장이, 마펠라 조종사가 여기 항공에 착륙하기 전에 성령이 자기한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바로 착륙하지 않고 그 공항을 한번 선회를 합니다. 한 바퀴 돌아요. 돌고 난 다음에 그 활주를 통해서 무사히 착륙을 해요. 착륙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와. 이 마펠라라는 조종사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착륙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이것을 오래 머물지 말고 신속하게 이곳을 떠나라.
아니 지금 착륙했는데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신속하게 이 공항을 떠나라. 그래서 이 마펠라 조종사가 승무원들에게 평상시보다 더 일찍 20분만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가 이곳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비행기 조종사에서 내리지도 않아.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내리지도 않고 승무원들만 20분만 휴식하고 바로 와서 우리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이 비행기가 오후 5시 55분에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3분 더 일찍 출발을 했어요. 이제 국민일보 기사에 났어. 3분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이게 아까 본 영상은 29일 날 지진이 일어나고 30일 날 자카르타에 있는 교회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들에게 20분까지만 휴식하고 돌아올 것을 말하고 승무원들이 타고 난 다음에 곧바로 관제탑에 이제 이륙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고 난 다음에 이륙하십시오. 곧장 그는 속도를 내서 급가속을 내서 그 공항을 이륙을 했어요. 그런데 55분에 오후 5시 55분에 이륙을 해야 되는데 3분 일찍 5시 52분에 이륙하는데요. 그 활주로를 막 급가속으로 달리는데 기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이 기장은 보통 기체가 움직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은 속도를 늦추고 세워요. 그래서 여객기가 이 비행기가 무슨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점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와. 신속히 떠나라. 신속히 떠나라. 그래서 이는 속력을 늦추지 않고 속력을 더 내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원래 보니까 부기장이 이제 이 내용이 이 간증에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그 속력을 내고 올리는 것은 부기장이 해야 되는데 근데 부기장은 이 알라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근데 부기장이 속도를 내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기장이 그걸 다 한 거죠. 이것은요 명백히 비행 규정 위반이래. 근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손이 그 레바의 손이 잡고 그걸 막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근데 막 흔들려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더 세게 올려가지고 이제 그 공항에서 이륙을 시켜요. 그리고 이륙하고 나서 2000피도 올라가고 나서 그 밑에 바다를 보니까 바다의 파도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파도 모양이 달라. 그 사진도 있는데 파도 모양이 이상해졌어. 근데 이 사람은, 이 조종사는 자기가 이륙한 시점에 이미 지진이 그 공항의 활주로에 강타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륙하고 난 다음에 관제탑에 이제 다시 무전을 보낸 거죠. 우리가 무사히 이륙을 했다 했는데 관제탑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왜요? 관제탑이 붕괴됐어요. 활주로가요, 활주로 3분의 1이 헝겊이 찢어지듯이 그냥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카르타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곳에 7.5의 강진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시점에.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있으면 죽어. 모든 사람이 죽고 그 강진과 그 뒤에 닥쳐인 쓰나미를 통해서 무려 12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살았다는 거죠. 살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살 사람은 살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살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 사람은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너는 살 사람이라고 선택을 받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부름받은 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살 사람의 부름을 받고 선택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펠라라는 이 조종사가, 이 기장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그도 희생을 당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그것보다 빨리 서둘러서 이곳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자신의 경험은 뭐예요? 자신이 지금 뭐 하루 이틀 비행기 조종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활주를 막 내달리고 있는데 비행기가 막 기체가 좌우로 흔들리면 와, 이거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속도를 줄여서 되돌아가서 비행기가 잘못됐니 점검을 받아야 돼. 자신의 경험이에요.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판단이에요. 근데 그는 그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 안전하게 착륙할 때부터 너는 이곳에 오래 머물지 말고 신속히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세상은 어떤 자가 세상을 이깁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대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자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선택을 받은 너는 살 사람이야. 너는 이 세상 관계 죽을 사람이 아니고 넌 내가 택하 세운 너는 살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니. 내 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목자가 예수님, 그 목자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왜 두렵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죽을 위기에서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 성도님들이 양이잖아요.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양이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들어.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 양이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양의 음성을 들어. 주변에 누가 얘기해. 속삭여. 그래? 누가 그렇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게. 같이 죽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뭐예요? 왜 예수님께 양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양의 특징이지. 양은 근시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소경이야. 앞을 못 봐. 1m 이상을 못 봐요. 양은. 그렇게 시력이 나빠요. 근시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소경이야. 양이에요. 양. 양은 소경이에요. 멀리 못 봅니다. 한 치 앞을. 내일을 못 봐요. 양은. 근데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 있어요. 왜? 목자는 이 양의 내일을 알아. 내일도 알고 장래를 알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 그 우리의 선한 목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아요. 그럼 우리는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근데 그 양의 소리를 들으면 지도 죽고 말하는 사람 같이 다 죽어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소경의 말을 듣고 소경이 이끄는 데도 가요. 그것이 좋다더라. 누구도 한다더라. 다 한다더라. 유별나게 굴지 말라. 이 교회도 하고 저 교회도 하고 심지어는 그 교회 목사님도 한다더라. 그러니 이것은 검증된 거다. 목사가 한다고 그것이 검증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요, 막 별거 다 합니다. 장사도 하고요, 다단계도 하고요, 다 한대요. 처음에 그거 왜 하게 된 줄 아세요? 이렇게 유혹해요. 오늘 교회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도 그거 한대. 권사님도 한대. 아니, 그 교회는 목사님도 한대. 그것이 검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검증을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해. 그래,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교회가 문을 닫고요, 그 양들이요, 그 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성도가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의 소리를 듣게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양의 소리를 들으면 일단은 자신이 망해. 자신도 망하면 괜찮은데 가족이 망해. 남편도 망하고, 남편이 아내도 망하고, 자식들도 다 망해요. 왜요? 양이기 때문에. 양은 양의 소리를 들으면 같이 철길 낭떠러지 떨어져요. 살 수가 없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양의 소리를 들으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같이 다 죽어요. 근데 양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하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다윗의 삶은요, 죽음 위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오늘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를 미워하는 자다. 시편 118편에 5절에 보니까 고통 중에 그가 부르짖었어요. 고통 중에. 왜 고통을 당합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누가 내 편이 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를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다윗의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에요. 아군이 아니에요. 적군이에요. 적군.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그 나를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내 편으로 보여. 분명히 나를 미워하는 자인데 적군으로 안 보이고 아군으로 보여. 아군으로 보이고 내 편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내 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기자가, 시편 기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늘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 사람을 선택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왜 너는 부르고 나는 안 불렀어? 아니요. 똑같이 불렀어요. 부름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부름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부름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또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름을 받았어. 나도 예수 믿는다 고백을 했어. 그런데도 선택을 못해요. 그런데도 결단을 못해요. 그래, 이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선택은 누가 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믿어지고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사울왕은 누가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사울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나님 방법대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분에 의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사울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본인이 선택을 잘못하고 본인이 결단을 잘못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 규제하는 것이 많고 그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 맘대로 하면 되거든. 오늘 그런 사람 많아요. 내 맘 선택받았으면 나시린이 돼야 돼. 나시린. 성경에 나시린 있잖아요. 삼손. 나시린은 뭐예요? 하나님 택하서 부름을 받은 나시린은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똑같이 살면 잘 될 것 같아. 좋거든요. 잘 될 것 같아서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았는데 역시 종국에는 죽음이에요. 영원히 죽음이에요.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선택을 받았지만 그는 버림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에요.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 여러분, 베드로가 더 나빴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세 번째 부인할 때 지가 살려고 똑같이 실수를 했어. 12명의 제자가 전부 다 예수님 배신하고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인생 실패 패배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부르셨어. 제자로.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똑같이 실패해. 근데 나머지 11명은 또 주님께 돌아와. 회개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또 쓰임받아. 그들은 제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무엇을 선택을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제자가 아닌가. 돌아왔어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멀리 떠났어요. 철행하고 불행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처럼 그도 자살을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분명 우리는 세상에서 살 사람의 선택은 우리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선택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세 부류의 사람.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 밥벌이를 할 뿐더러 남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 땅 기업하는 사람도 보세요. 자기가 기업을 세워서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려주는 기업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밥벌이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나마 나아요.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 법칙이에요. 이것은
크게 중요하잖아요. 그는 우리의 영혼이 문제예요. 만약에 마펠라라는 기장이 선택을 잘못된 자신의 경험으로 선택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죽었어요, 일단은. 그리고 그 비행기가 몇 명이 탔어요? 140명이 탔어요. 140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진리예요. 일단은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선택을 하면 내가 살아. 그리고 나의 잘된 탁월한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살고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나도 죽고 내 가정도 죽고 내 자녀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일터도, 사업을 안 해도 돼.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 힘쓰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일터에서 잘되게 하셔요. 하나님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는 끝까지 우리는 주님 품을 떠나서는 안 돼요. 떠나면 당자가 되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살 듯 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죽을 듯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흥할 듯 하면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망할 듯 하면서 흥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살 사람이 돼야 되고, 흥할 사람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게.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장막에는 무슨 소리? 기쁜 소리가 있대요. 그리고 구원의 소리가 있대요. 자 보세요. 의인의 장막. 우리가 거하는 그 집, 가정, 여러분 일터 확장시켜버리면, 확장시켜서 적용시키면 모든 것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장막. 우리가 있는 그 장막, 가정, 일터, 사업장, 교회,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장막에는 어떤 소리? 기쁜 소리가 있대요. 거기는 구원의 소리가 있대요. 그 기쁜 소리가, 구원의 소리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다윗은요, 무엇을 선택을 했냐 하면 여호와 이름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을 쫓아내요. 이거 성경의 진리의 공식과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문 닫아가 나를 애워싸고 내가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 11절 그들의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으나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낸다. 12절에 또 그들을 감싸요. 벌떼처럼. 그런데 어떻게 해요? 12절에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또 14절에 여호와. 그러니까 이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장막에 기쁜 소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죽을 자리예요.
그것은 모두에게 공평해요. 삶과 죽음은 모든 사람이 공평해요. 태어나고 죽는 모든 사람이 공평해요. 그런데 그 공평한 죽음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을 받고 선택을 받았어요. 살 사람은 선택을 받았어요. 살 사람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누가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에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막이 잘 되게 하세요. 선포하게 하세요.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있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은총이가 뱃속에 임신 6개월이었거든요. 그때 이미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혈압이 200이 올라가고 몸이 고무풍선처럼 붓고 앞이 안 보여, 시력을 잃고 눈이 이제 시력을 잃어간 눈이 안 보였어요. 그 의사의 진단은 한 가지예요. 배를 가르고 아기를 낙태시키면 산모가 살 수, 이거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임신 중독증이기 때문에 그 원인만 제거하면 돼. 그 원인이 뭐예요? 임신이에요. 그럼 그 아이를 죽이면 산모는 살 수 있어요. 이대 목동병에서 진단한 치료약은 딱 한 가지. 아기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 산모가 살 수 있다. 그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생명의 주인도 아니고, 제가 결정권자도 아니고, 저는 그걸 못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의사가 저한테 그랬다고. 당신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그대로 뒀다가는 산모가 죽는데 제정신이냐고.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직업이 뭐냐? 저 교회 목사라 그랬어요. 그때는 전도사였죠. 제 교회 전도사라고. 이제 목사 안수 다음 달에 지금 목사 안수 받을 거라고. 다 다음 달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섬기는 교회는 1년 360일 철야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 매일 철야 기도를 갔어요. 그리고 철야 기도 가서 거기서 잤어야 해. 그래서 거기서 새벽 기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5월 1일 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편 118편 오늘 17절 말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 뒤로요, 얼마나 죽을 위기가 많은 줄 알았습니까? 정말 죽을 위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태어나는데도 800g이 태어나고,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고, 저 우유 한 방울을 못 먹고 소화를 못 시키고, 온 양손에 그 나무 젓가락만도 못하는 그 손목에다가 주사 바늘을 수도 없이 많이 꽂아요. 지금도 뭐 흉터가 조금씩 있어요. 주사 바늘 하도 많이 꽂아가지고. 그거 보니까 그냥 보여지는 것은, 저기는 살 수 있겠는가 싶더라고. 800g 고기 한 덩어리죠. 주사바늘 사방에 꽂혀 있죠. 우유 한 방울을 들어도 소화 못 시키고 혈변을 보죠. 죽을 것 같아. 근데 5월 1일 날 새벽 기도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한 일을 선포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살겠구나. 근데 그 중 하나실에요, 그 중 하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20명 정도 됐어. 갈 때마다 옆에 있는 애가 없어져요. 거의 다 1kg, 1.5kg, 원청이보다 더 많은 키로 수였는데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을 자리에서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고. 그 아이가 지금까지 오면서요, 큰 병 치른 적이 없어요.
조금의 장애가 하나도 없어요. 건강하게 정상화보다 더욱더 총명하게 건강하게 자라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지금 살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을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을 자리에서도 우리는 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것이 계속 강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15절에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16절에도 여호와의 오른손 높이 들리시며 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은 권능의 능력의 손이에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손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셔요. 10월 한 달 살게 하셔요. 불경기 불황에서 살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이요, 얼마나 그늘지고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 심도림역에만 치킨집이 790개. 그늘진 대한민국. 여러분, 그것이 기사가 났어요. 심도림역에만 치킨집이 790개. 이거 생존이 되겠어요, 이것이? 생존이 되겠냐고요. 심도림역에만 치킨집, 네이버 쳐보세요. 나와요. 심도림역에만 쳐도 나와. 치킨집 790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790개 아니라 79개 있어도 못 살아. 7개만 있어도 생존이 위태로워요.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는 다 유흥집도 많고 음식점이 많잖아요. 저녁 장사 많지만 제가 기억하기는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 음식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진짜 한 2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세운 이후로 이 상가 주변에요, 음식점이 다 문 닫았어요. 그 주변에서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또 문 닫고 또 인테리어 하는구나. 인테리어 하는 사람 먹여 살리는구나. 그렇게 말하죠. 그것도 잘못된 말이야.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도로변에 인테리어 하는 가게 있었거든요. 제가 왔을 때 7개가 있었어요. 인테리어 가게 지금 그 7개 한 개도 없어요. 최근에 2개가 있었는데 2개도 문 닫았어. 저기 있는 거 문 닫고 여기 있는 거 문 닫고. 결국은 뭐예요? 다 힘들어요.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된대요. 의인의 장막에는 슬픈 소리가 없고 우는 소리가 없대요. 그곳엔 기쁜 소리가 넘친대요. 구원의 소리가 넘친대요.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교회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셔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다니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 사람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날아간다 한다면 우리의 육을 살려주세요. 일단 안 죽어요. 죽을 듯 한다. 안 죽어요. 살게 하시고요. 또 우리의 장막이 잘 되게 하시고요. 우리 일터와 생업이 잘 되게 하시고요. 믿음의 부자뿐만 아니라 재물의 부자가 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재물의 부자로 만드신다니까요. 그래 우리는 이제 기도를 자꾸 확장시켜 나가세요. 하나님 내게 건강의 복 주시고 그리고 재물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고린도후서 말씀.
예수님께 부유하신 자로서 그분이 가난하게 사신 것은 그분의 가난함을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승리의 삶, 정말 모든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죽는다, 그 위기에 그 환경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